변화된 제자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찢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죠. 똑같은 책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내 정욕 육체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다. 여러분 참 올 2014년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겨레에 소개되어지는 한 인물인데요. 이분이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인생으로 정말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아버린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어지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터넷에 너무 아주 훌륭하게 떠가지고 2014년을 초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 이런 귀한 삶이 소개되어지는구나. 아주 큰 감동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두세 번 읽으면서 그렇게 감동받고 댓글을 올리는데 그가 말했던 어록들도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소개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는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 말에 안도현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겨레에서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이사장 학생들이 이렇게 그가 지금은 그 경상남도 양산 것 같아요. 아세요? 경남 양산 우리 몰라요? 양산이 어딘지 몰라요? 최창훈 씨 알아요? 어디 있는지? 예,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 타고 울산을 가다 보면 울산 지나가지고 울산 지나서 울산에서 가깝습니까? 울산에서 조금 내려가면요 부산 가기 전에 먼저 부산 가기 전에 울산 이분이 교장인데 학교에서 아주 허리만 옷차림으로 이렇게 신발 신고 모자는 눌러 쓰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원에서 갔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분을 보면 인사를 해요. 근데 학생들은 제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아무도 잘 알지를 못했답니다. 그냥 한 노인에게 그렇게 절하는 것 보았지만은 자신이 내가 이 학교의 이사장이다 절대 믿지 않았던 그 노인. 이분이 얘기한 내용 한 가운데는 이런 표현. 세간의 권위 따위는 건불에 불과하다. 여러분 건불이 뭔지 알죠? 건불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있어요? 건불
건물 이렇게 여기 타면은 이 건물이라 그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건물이? 집에서 네. 집 덧다녔을 때 긁어내면 그게 가벼운 찌끄레기. 아, 그것보다 집보다 더 작은 건물, 바람에 잘 날리는 네. 그거? 오케이. 하여튼 전혀 보잘것없는 건데 그 권위,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리서치를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분이 대구 출신입니다. 1935년생이에요. 아, 이분이 보니까 그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는 하여튼 문예진가 있었죠. 거기에 운영비가 떨어질 때마다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새빵살이 하는 그 해직 기자들 집을 사줬대요. 그러니까 야, 참 너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독립운동을 했던 김지아나 황석영 이런 유신 시절의 수배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서 그 민주화를 했던 단체들에게 자금을 댄 익명의 운동가였어요. 지금은 경남 양산에서 개원 중 호암고를 운영하는 이사장입니다. 야, 이분이요. 부친이 책이없인데 강원도 삼척 도계에 있는 흥국탄광 아세요? 장로님? 흥국탄광 얘기 들어봤어요? 강원도 우리 이도경 아십시오. 알아요? 꼬말 때 알았어요? 아니 뭔지 알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 여기에 그 흥국탄광의 사장이었네요. 채 아빠, 그 다음에 책이 없이. 그래서 한때는 개인 소득세 납세액이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부였죠. 엄청난 거부였어요. 이 사람이 민주화 인사들의 최후의 보루였다. 이렇게 신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화를 했던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력자들한테 아부하고 그분들과 손잡고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어쩌면 걸었다고도 할 수 있는 민주화 인사들을 최후로 도와주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고 눌린 자들과 늘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출세는 안 하신 건가 못 하신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권력하고 돈이란 게 다 마약이지. 마약이야. 권력하고 돈. 지식도 마찬가지다. 지식도 마약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참 돕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움 받은 사람들인데 왜 사실을 숨기는가? 도움 받는 사람들, 자기가 도움 주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왜 안 하는가? 내가 나타내면 나는 썩는 인간이 된다. 내가 썩는 길이지. 네, 도움 주고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썩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컴 타고 이렇게 나타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런 자비, 이런 구제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실을 자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자선이라 이거예요. 내 일인데 자기 일 아닌 걸 위해 썼다고 하면 위선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버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더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돈 쓰는 재미보다 몇 천 배 강한 게 돈 버는 재미다.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몇 천 배 강한 게 돈 버는 일이다. 돈 버는 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벌릴지 자꾸 보인다. 매력이 어찌나 강한지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이고 나발이고 삶의 목적도 다 부수적이다. 뭐 하는 게? 돈 버는 게. 정이고 나발이고 삶의 목적도 다 부수적이다. 중독이라고 하면 나쁜 거라는 의식이라도 있지. 이건 중독이 아니고 그냥 신앙이 된다. 돈 버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한번 미친 듯이 벌기 시작하고 그곳에 매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앙이 된대요. 이거는 중독 이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절대적 어떤 그런 신앙. 그래서 명예가 신앙이 된다고. 그래서 당신은 왜 그러면 그렇게 거부가 되고 그거 출세 안 해내려고 했습니까? 나는 바로 내가 이 돈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 환원하고 또 그것을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깜냥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돈 벌면서 나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업을 제대로 키워서 돈을 벌어 좋은 일에 쓰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거 다 핑계래요.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종업원들에게 돈을 덜 줘야 되고 자기 개인 재산 이런 것 꿈꾸기 위해서는 다 치고 밟고 눌러야만이 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모일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은 개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돈이라고 하는 게 개인 것은 절대 아니고 세상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서운하거나 원망한 적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참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건 이기면 썩는다. 우리가 전쟁하고 이기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어떤 정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인간이 이기면은 썩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죽이지 않으면은 항상 인간은 썩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준비가 되어지는 인간. 이기면 썩는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은 마술 같아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가 휘두르면 썩는다. 돈도 권력도. 아비들이 처음부터 썩은 놈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비들. 어른 되어가지고 어르신들 썩은 사람 많잖아요. 젊었을 때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늙어가면서 썩은 인간이 너무 많은데 아비들이 처음부터 썩은 놈 아니었다. 그놈도 예전에는 아들이었는데 아비 된 다음에 썩었다. 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눠줄 줄 알고 돈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 돈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돈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마라. 2014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는 정말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한 살 더 먹고 흰머리가 조금 더 나고 여러분 주름살이 한 살 하나하나 더 새겨져 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계신 그 나라를 더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그 인생, 그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 저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2014년 이 한 해에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안에 하나님 예수 생명 나타내는 교회,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인생,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고 이 2014년 첫 주일을 빵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 생명 나타내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그 도전은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로 계신다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이 보배, 보화,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보배,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죠.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전혀 볼 때 이렇게 아주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잘 디자인된 그런 그릇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그릇. 다만 그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음식물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부셔지기 쉬운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릇에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허약하고 나약한 이 질그릇,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배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런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인데,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보배.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이 귀한 보배를 이 세상에 발휘하고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 자체로만 보면은 참 어느 모양에도 쓸모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이 질그릇에 보배가 딱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릇은 사실은 별 주목하거나 보잘것이 없는데 이 안에 담긴 보화 때문에 이 그릇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아무런 가치와 보잘것도 없는 그런 아주 미물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주님, 보화를 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신 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보배를 2014년에 다시 한번 깨닫고 가지고 이런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능력을 사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야. 내가 이 보배가 있는데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획득하고 노력하고 잘나고 배우고 뭐 그런 것 해가지고 가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생은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모든 능력과 참 아름다움들은 오직 주님 때문에 나타나는 것뿐이라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잘난 척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 정말 언사도 아주 좋았고요. 철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좀 상당히 아주 그런 잘난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구변, 언변, 학식, 지혜 이런 것 자랑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해야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그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되어지고 주님만이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이런 겸손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2014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 인생은 이런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질그릇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 이 보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있고 능력있게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4장 8절에서 또 4장 9절에서 소개가 되어져요. 한번 이 4장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그 적군의 아주 그 참 질풍 같은 그런 어떤 공격이 있는데 그런 우겨쌈을 당해도 어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적군들이 사면초가와 같은 어디 피할 곳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공격들이 쭉 해서 달려와도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정말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적군은 공격을 그렇게 해 들어오는데 그런 아주 두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애워싸임, 이런 애워싸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답답하고 아주 절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절망과 낙심이 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이 내 안에 이렇게 참 밀려 들어와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희망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참 축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걱정 많이 합니다. 낙심도 많이 해요. 절망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를 애워싸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신앙 안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저 그냥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아주 좌절감에 빠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그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과 낙심과는 상관없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내용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배를 가진 자들에게 역사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노래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낙심과 절망으로 그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본인도 죽게 되면 주님 만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소망이 늘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낙심과 절망이 아닌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는 걸로 본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4장 9절 이렇게 소개해요. 4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것. 버림받는 것. 이 세상에서 참 버림받는 것, 이런 좌절감, 아주 인생에게 가장 슬픈 일이 버림받는 것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제가 보니까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가 왕따시키는 왕따. 왕따가 사실은 한 사람을 이렇게 저쪽으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왕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왕따.
왕따 당하는, 권사님 누가 왕따, 학교 나갈 때 왕따 당해보셨어요? 왕따 시켰어요? 네? 당해봤어요? 네. 그 기분이 아주 참 안 좋죠. 그죠? 왕따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왕따를 좀 잘 당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뾰족한 사람. 예? 뾰족해서 조금. 뾰족한 사람.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를 수 있겠네. 최찬호 선교님 왕따 시켰어요? 당했어요? 시키지도 않고 나가지다. 아, 조용하게. 아, 자기 관리가 아주 굉장히 충실했네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가정에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특별히 뭐 고아라든지 그런 사람들. 돈도 없어요. 도시락 먹을 때 보면 뭐 도시락도 뭐 이렇게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조금 못하는 사람. 그죠? 예. 그리고 등치도 없는 사람. 거기에다가 등치도 좀 없고 그러면은요, 아,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괴롭히는데 정말 나쁜 거잖아요. 저도 뭐 왕따를, 최찬호 정도하고 비슷한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제가 키가 좀 커지니까 왕따를 시키는 쪽으로 좀 변한 것 같아. 이렇게. 하여튼 뭐 좀 힘있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왕따 시키면서 학교에서 얼마나 막 많이 때리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런 왕따, 여기서 버림당하는 게 너무 인간에게는 안 좋은 것인데요. 이런 버림당하지 않는 바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서 맞아가지고요, 거반 죽게 되어가지고 밖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반 죽어서 이제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경험해 보았던 이 사도 바울. 그렇지만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제가 이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군대에서도 왕따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군대에서는 머리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면 머리를 너무 빨리 돌려가지고 굉장히 빨리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적당히 돌아가야 돼요. 아주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딱딱 알아가지고 해줘야 되고, 이 동작이 좀 굼뜨면 또 굉장히 또 안 좋은데, 이 군대에서도 참 그런 박해, 이런 박해를 받는 사람의 심정을, 저는 참, 저도 많이 박해를 받아봤지만 박해도 많이 시킨 사람이었으니까 좀 안 좋아요. 근데 박해시키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권력을 사용하면 처음은 좋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그게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왕따시키고 박해주고 남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만두지 않아요. 다 그렇게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정말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인생, 이렇게 왕따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항상 돌보셔요.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축복으로,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나, 얼마나 인생이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신문 얘기를 또 해서요. 신문에서 보니까 한겨레예요. 한겨레 신문이 그 훌륭한 내용이 하나 있고, 하나님 건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700몇 명을 이렇게 조사를 대학에서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아주 활력 있는 인생을 사는가? 그래서
온몸 전신 그림으로 내놨어요. 여러분 한겨레 들어가시면 바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빨간 것으로 아주 몸이 아주 활력 있게 그렇게 딱 되는 것은 인간이 행복감을 느낄 때 700명. 그러니까 행복감 느끼고 좌절, 슬픔, 비애 이 감정들을 다 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장 몸이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가 해서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 손끝까지 빨간 것으로 가득 그림이 나오는 것은 행복, 해피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 무릎 위에서부터 빨간 게 그림이 손끝까지 나오는 게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은 가장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는 이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정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좌절 있죠? 좌절. 절망이 있을 때는요. 그냥 막 온몸이 푸르게 됩니다. 푸르게. 좌절, 배신, 절망,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런 아주 우울한 좌절감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요. 파란 것으로 인간의 몸이 그렇게 변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방으로 애역싸움을 당하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이런 아주 건강한 자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바로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안에 보배로 계신다. 그런 능력 있는 인생들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4년 열어가면서 하나님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렌트비도 못 내고 사업이 이렇게 참 접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넘어지고 부서지고 이 세상에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주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 은총이 나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1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은총의 능력, 영원한 축복,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고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영원한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4장 10절과 11절이에요. 여러분 4장 10절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4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위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이란 뭔 것 같아요? 신앙.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것은 오늘 바로 4장 10절하고 11절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죽이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생명을 죽이고 핍박하는 이 세상의 박해자로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교회,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예수 생명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당신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닌가, 이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과 내 자신이 살려고 하는 이 싸움에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이 그의 인생에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쫓아간다는 내용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처럼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서 죽어야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살려고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절대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 그리고 욕심, 욕망, 이 세상의 쾌락, 그 아주 악한 죄악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죽고 내일 다시 살아나는 인생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죽고 1시간 지난 후에 다시 죽고 저녁에 다시 죽고 계속적으로 죽어간다고 얘기해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이 죽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생명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노, 그 참 좋지 않은 생각, 남을 막 미워하고요, 조그만 것도 부풀려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아주 그런 아주 악한 죄악의 뿌리들, 쾌락, 방종, 그 나쁜 짓 하고 싶은 아주 그런 것들,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벽두를 시작하면서 아이 목사님,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는데 죽으라뇨. 저는 죽기 싫습니다. 그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죽으라요. 성경은 죽어야만 된답니다. 저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던 그 인생, 참 굉장한 인생 같아요. 돈은 마약이, 권력도 마약, 그것보다 더 심한 신앙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아주 광적인 그런 신앙. 이 세상에 돈과 권력 다 버려버리고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다 세상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 정말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그런 내용을 고백할까? 참 감명이 많이 깊어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주님을 아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죽지 못하는가? 여러분,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만 해요. 안 죽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2014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 안에 나타나는 이런 혈기왕성한 분노, 적개심 이런 것 있다면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쾌락, 탐욕 이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세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에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인생만이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요, 4장 11절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중적 강조에 더 강조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자만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이 2014년에 이런 희망과 이런 승리,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2014년 안에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리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얻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들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예요. 나에게 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이 가장 좋은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저는 그런 고난과 그런 도전이 오늘 이 새벽, 이 새해 벽두에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4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하는 자에게 생명은 반드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사망이 역사되어진 자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면 쉽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날마다 각오하고 경험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자신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몸은 다들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체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몸이기를 포기하고 지체기를 포기하고 머리 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없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내 개인적인 삶에 맞추고 그렇게 인생을 도전하는 인생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죽어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2014년을 시작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는 올 한 해 큰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 뉴욕 땅에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안에 짊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인생에 경험하고 적용시키면서 날마다 죽어가는, 날마다 죽는 그 인생을 도전한다면 예수의 생명은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겸손한 죽음이 이 새해 벽두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꿈틀대는 욕망과 악한 죄악의 도전들, 그 모든 것들은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 새해 첫 주일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주님은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체 성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복을 받게 하시고 뉴욕이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